지난 시간부터 우리 오순절 운동, 오순절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까지 오기까지 우리 역사적 기독교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가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말씀의 기반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 복음의 종교, 진리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어진 66권의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매주 설교 때마다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성도 서로 간에도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가 해석한 그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이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립된 이 교리들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 연구 자체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목사 신학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정말 더 깊은 진리로 더 깊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 목사는 늘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에 힘쓰고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힘쓰고 성도들도 늘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 전체 성도가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동일한 교리와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말씀 중심, 이 복음 중심, 교리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건주의 시대에 우리가 그 본받아서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거룩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부흥운동 시기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부흥을 우리는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정말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바르게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성령께서 정말 그 집단적인 이런 회심의 역사를 또 일으킬 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게 신앙이 흘러갈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대 시대마다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때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물론 하지만 정말 거기에 더하여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뒤집어 엎는 역사들,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정말 이런 현상들이 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그죠? 우리 웨일즈 부흥 운동, 또 1차 대각성 운동, 이런 부흥 운동들이 인도 부흥 운동,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정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교회를 사람들은 떠나고 정말 각 교회마다 다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참 보기 드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섬기고 하지만 참 한 영혼이 참 이게 주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성경에는 한 영혼이 주께로 들어올 때, 정말, 그, 99마리의 그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또 우리 오순절 운동에서, 네, 잠시만요. 오순절 이 운동에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 또 어떤 약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또 성령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또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고 또 전도를 강조하고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말 신앙의 활력이 넘치는 그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다운돼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신앙의 어떤 활력이 넘치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은사들이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또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의 교회 가운데 정말 나타나기를 꿈꾸는 것들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또 특별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방식으로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강팍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우리 거룩, 경건과 또 부흥과 부흥의 역사와
또 이런 성령의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게 점점 더 이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정말 이런 또 종교 다원주의와 이런 과학주의 뭐 아, 이런 사상들이 점점 더 이게 득세하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은 그 시대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성결 운동, 직접적으로는 19세기 성결 운동의 그 영향 가운데 이 20세기 초에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결 운동, 미국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도 받고 근본주의의 영향도 받고 또 이 세속적으로는 이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또 정말 인간의 이성을 좀 중시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성결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정말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운동의 그 영향 가운데 이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이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었죠. 우리 찰스 파함 그리고 윌리엄 시모어 두 사람이 오순절 운동이 촉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역할들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파함은 당시 미국 교회가 이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성결을 위한 어떤 변화를 위한 이 성령의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베델 성경 신학교를 성경 이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최초로 그 여학생 한 명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방언을 받으면서 정말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래서 그 첫 여학생 이후 또 며칠 후에 찰스 파함과 또 나머지 학생들도 방언을 받으면서 정말 이 오순절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윌리엄 시모 이 학생도 이 찰스 파함의 학생이었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찰스 파함이 강의할 때 문 밖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가 너무 이 찰스 파함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 사도의 신앙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그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의 낡은 그 건물에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3년 동안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집단적인 이 방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3년 동안 1900년 초에 일어났던 이 윌리엄 시모의 이 집회, 성령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메리 럼지 여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시아 선교의 꿈을 꾸고 1928년 인천 항으로 선교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도 1932년도에 최초로 서울에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1953년 6.25가 끝나는 해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이 오순절 교단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이때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교파들 중에 이 오순절 이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오순절 교단에 속하지 않고 우리 장로교단이나 이런 다른 타교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도 이 오순절 운동의 그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오순절 이 운동의 영향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오순절 교파를 뛰어넘어서 아주 모든 교파에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 이제 미치고 있고,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오순절 운동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실 이런 오순절 운동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목회를 한다든지 실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오순절 운동에서 이 오순절 이 교파에서 이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오순절 운동의 이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 성결 운동이나 또 오순절 운동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또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밖에 오순절주의 신학을 우리가 아니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많이 좀 기록해서 이게 강의를 해주시지,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주의는 신학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신학이 우리 개혁파처럼 이게 자세하고 꼼꼼하고 아주 풍성하고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딱히 많이 얘기할 게 없어요. 딱히 많이 얘기할 게. 이게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면, 오순절 교단은,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기본은 개혁파 신학에서 가르쳤던 많은 것들이 여기도 이미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교리적인 어떤 무슨 특정한 차이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강조되는 게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 교단 안에도 이게 뭔가 통일된 어떤 이런 신학이 이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측면에서만 이제 어떤 큰 물줄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흐름이 많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뭔가 뚜렷하게 오순절 교단의 신학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큰 틀에서만 이들도 비슷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 이제 딱히 무슨 많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 우리가 개혁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알미니안 교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정한 몇 가지가 다른 게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주의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이 오순절주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신학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데 18세기 요한 웨슬리의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완전주의 이 성화론, 완전 성화론 또는 완전주의 성화론 이거는 18세기 1차 대각성 운동 때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이미 주장했던 거. 이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누가 이어받냐면 미국 19세기 성결 운동도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의 이 신학이 감리교를 탄생시켰고 그 감리교의 그 영향, 감리교 안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19세기 미국의 성결 운동도 요한 웨슬리의 이 신학을 기본 뼈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19세기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 웨슬리의 이 성령 세례 2단계론, 중생과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 이 신앙의 2단계론을 그대로 이 오순절 교단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강조했던 게 이 성화, 성결 이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성화, 완전 성결, 요한 웨슬레는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성결 운동에도 이어지고 오순절 운동에도 이 개념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좀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근데 내려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 큰 틀에서는 신앙의 2단계론을 얘기하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결 운동에도 조금 달라지고, 오순절 운동에도 또 조금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 그렇게 지금 약간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오순절 신학의 어떤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요한 웨슬리의 성령 세례, 이 신앙의 2단계론, 그다음 완전 성화론, 그리고 19세기 성결 운동의 그 영향, 거기에서 오순절 운동이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오순절 운동은 더 나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오순절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처럼 이 오순절 때 부어진 성령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게 나타나야 한다.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고 그 초기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 무렵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 우리 찰스 파함 같은 경우도 미국 교회가 형식적 신앙에 빠졌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미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미국 교회도 일어날 때 미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베델 성경 학교를 세웠고 학생들과 그 부분에 탐구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뭔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더 물질주의에 막 빠지는 것 같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교회 보면,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막 뭔가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잘 없고, 다들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개교회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막 은혜를 사모해서 막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만 생각해도,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막 금요 기도회 그러면 막 기도회 막 교회마다 막 금요 기도회 한다고 막 교회가 가득 차고, 뭐 주암산 기도회 가면 뭐 그냥 주암산 철야기도 그러면 철야기도 막 밤에 올라가 기도하고, 교회마다 막 청년부, 우리 토요일 날 청년부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막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각 부서에서도 됐습니까? 주일학교도 막 그 부서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뭐 토요일 날 토요 전도회가 학교 앞 전도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리고 토요일 되면 교회에 막 뭐 주보 만든다고 오고, 학생 찬양 연습한다고 오고, 그냥 토요일 되면 교회가 기본 학생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주일 준비하고 한다고 많이 오고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큰 교회들도 요즘은 토요일 가면은 썰렁하다 그러더라고요. 썰렁. 토요일 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도들이 요즘에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또 주일 점심 식사도 요즘에 아주 단순한, 코로나 이후부터 각 교회마다 어려운 게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게 다 고민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식사를 못하니까 그래 어떤 교회들이 꼭 식사해야 되느냐, 식사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 그 식사 안 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또 하는데 그죠,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시켜 먹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돈 주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일날 식사 이제 해주고, 그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던 신앙의 어떤 열정, 어떤 신앙의 활력,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워. 막 말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배우자 그러고 말씀 배우고 막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잘 형성이 안 되는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도 그 찰스 파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이 형식적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잖아, 이게. 이게 정말 뭔가 이게 이해가 되잖아, 이런 분위기가. 이게 막 이게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게 뭔가 큰 변화가 한번, 성령의 바람이 그냥 확 한번 확 불어가지고 한번 뒤집어져야지만 우리가 뭔가가 이제 교회가 쇄신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또 꿈꾸는 게 또 맞고, 성령의 이 역사가 정말 일어나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 운동도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걸 꿈꾸면서 기도했는 거. 이걸 꿈꾸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순절 때 보여진 성령의 능력 중에서도 이 방언이 강조가 됐던 거예요. 이 방언이 강조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의 징표로 방언이 강조되는 게 이 오순절 운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어떤 증거, 성령 세례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증거, 필수적인 증거, 그걸 방언으로 이분들이 본 거예요, 방언. 이때는
이 방언을 받는 게 이걸 왜 그만 사모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임하는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사건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 속한 그에게 속한 부하들과 또 그에 속한 종들과 이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최초로 성령이 부어져요.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방언을 했던 것처럼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들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방언을 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초대 교회 또 이방인 교회들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에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찰스 팜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증거가 방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이런 게 나타나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강조가 된 거야. 그 전에는 요게 좀 달라진 지 오순절 운동 때. 성결 운동, 요한 웨슬리가 얘기할 때는 물론 그때도 신앙의 2단계론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중생합니다. 그 중생에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거하고 두 번째 축복, 성령을 세게 받아야 되는 세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강하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게 요한 웨슬리와 성결 운동에서 얘기했던 건데,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을 위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도 물론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지나면서 성결을 위한 성령 세례였는데, 이제는 그 성령 세례 받은, 즉 성결케 되어졌다는 증거를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요소가 성결만 강조하다가 이제는 방언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성결을 부정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해지면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전통적인 성결 운동은 중생 이후 성화, 즉 성결을 이루는 성령의 부어짐, 이걸 성령 세례 제2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어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윌리엄 시모 등의 이 오순절주의는 중생 이후 방언으로 증명되는 성결과 능력을 주는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 자, 성결 운동에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성결해진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면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방언과 능력. 처음에는 방언만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능력까지 제3의 복이라고 해요. 능력은. 제1의 복은 중생하는 거. 제2의 복은 방언 받는 거. 제3의 복은 능력 받는 거.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 운동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별표를 보시면 오순절 주일은 방언을 제2의 복이라 불리는 성결을 위한 성령의 부어짐의 징표로 여기거나 제3의 복, 즉 봉사를 위한 능력의 징표로 여겼다. 자,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케 되었다는 증거로서 방언을 얘기한다면 제3의 축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강조하지, 능력. 이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오면은 이 오순절 운동이 점점 이제 은사주의 운동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더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또 변화가 되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강조되냐면 능력이 강조되는 방언도 강조되는 반면에 능력도 강조돼. 능력. 그래서 전도도 능력 전도 막 이렇게 어떤 파워풀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런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성결 운동이나 오순절 운동이나 똑같은 거는 2단계론을 똑같이 얘기한다. 중생, 그 다음에 성결을 위한 성령 세례. 요거는 똑같아요. 중생 성결, 중생 성령 세례.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성결 운동도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성결, 성령 세례를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했냐면 점진적이다. 성결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완전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 얘기했다면 피비 팔머 같은 경우는 성결 운동에서 이 완전 성결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기도 조금 달라졌던 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령 세례가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제2의 복. 거기다가 플러스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다. 제3의 복.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오순절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강력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방언이 강조되는 거고 능력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 즉 능력을 받고 그래서 제3의 복을 얘기하는 거.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왜 받아야 되냐, 능력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교가 강조가 됩니다. 성교, 복음 전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능력을 부여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3의 복을 강조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방언이라는 것도 그 사도행전에 그 특징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걸 강조하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걸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건 증거는 방언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전도를 잘해서 세계 선교하려면 그러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도 되게 나름 일리를 논리적으로 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파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혁파 성령론은 오순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론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밑에 보면 이 오순절 운동이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밑에 보시면 19세기 감리교적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에 초기에는 성화가 강조가 됩니다. 오순절 운동도 처음에는 성결 운동의 영향으로 성결, 성화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칭의를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이걸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는 다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점차적으로 성화는 강조가 안 됩니다. 성화, 성결은 강조가 안 되고 이제 오직 방언으로 증명되는 능력 받는 것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완전 성결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 성결은 이제 빠지고 성령 세례를 통해 방언, 능력 이게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 감리교에서 출발해서 오순절 이 교단으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 오순절 운동이 우리 개혁파에도 장로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으로 우리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오순절 이 운동의 이 성령론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원래 개혁파 성령론이 있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이 개혁파 칼빈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개혁파 성령론이 있는데 이게 약간 수정이 가해집니다. 개혁파 성령론에다가 오순절 운동의 이 성령론이 조금 가미가 되는 거예요. 가미가 되면서 약간 섞여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또 이게 이 개혁파 안에서 어떤 이 오순절주의적 성령론, 요게 약간 짬뽕이 되면서 요게 독특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 밑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R.A. 토레이. 이분이 중요합니다. R.A. 토레이. 이분은 우리, 어, 어디죠? 강원도, 어, 대천덕 예수원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예수원. 어, 그 이름이 뭐죠? 강원도, 저기,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예수원? 예, 예수원 있는 동네가, 이름이 뭐죠? 동네가. 그 경상도 위에 강원도하고 만나는 물 닭갈비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춘천달까비 말씀하세요?
아니, 그 밑에. 아, 생남이 계곡. 괴산, 괴산, 경상도하고 강원도 그 사이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저기. 괴산, 아니, 태평이 아니고 뭐요? 태,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지? 태백, 태백 아니야, 태백? 태백시.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아니에요? 아, 태백. 네, 태백, 태백입니다, 태백. 예수원. 네. 자, 거기가 예수원 그 있거든, 거기. 그 대천덕 신부님. 그 아레이 토레이. 루벤 아처 토레이. 아레이 토레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아레이 토레이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 아레이 토레이,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이 목사님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은 원래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출신인데 이분이 우리 개혁파 안으로 오순절의 이 성령론을 조금 들고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아레이 토레입니다. 그래서 요 분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개혁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요런 생각을 가진. 그래서 이 개혁파 원래 정통 개혁파 성령론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에게도 현재 이 오순절주의적 성령론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레이 토레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왜 이분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는 1865년에서 1928년 우리 메리 럼지가 인천항으로 들어왔던 그 똑같은 해에 죽게 됩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그 집안이 청교도 신학을 공부했던 장로교 집안입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레이 토레이가 누구하고 동역을 하게 되냐면 디엘 무디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이 찰스 피니를 이어서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구두 판매원이었다가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이 디엘 무디하고 동역을 합니다. 그 무디 성경학교에서. 그리고 무디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이제 이 또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으로서 디엘 무디를 이어서 그 무디 성경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레이 토레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일대학교에서 법학을 원래 전공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는데 근데 그때는 신앙이 그런 거 없었던 거예요. 청교도 신학을 가진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실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은 없이 이렇게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가 잠을 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을 깼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잠 깼는데 그냥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절망감이 막 마음에 막 엄습해 오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면도칼로 손을 꺼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살 시도를 하진 않는데 하려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약간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살하는데 실행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 아레토의 마음을 이게 변화시킵니다.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이제 삶을 바꾸겠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리자마자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뭘 해야겠다 하나님께 서원 비슷하게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대로 뭐 하냐면 이제 법학을 전공을 그만두고
예일대학교 신학과에 다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일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서 그 회중교회, 침례교회, 회중교회 목사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일로 라이프치히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목회를 다시 하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는 중에 이제 D.L. 무디가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R.A. 토레이한테 이 사람이 적합하다. 당신이 이 학교에 와가지고 무디 성경학교에 와가지고 당신이 교장으로서 무디 성경학교 전체를 이게 운영해주고 또 이 학교를 잘 지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R.A. 토레이가 D.L. 무디의 이 요청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게 와서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고 또 무디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배경 속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R.A. 토레이도. 그러면서 D.L. 무디가 엄청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R.A. 토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A. 토레이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가 쓴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 성령 사역과 관련된 것들, 기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R.A. 토레이의 이 집회를 통해서 주교로 돌아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한 10만 명이 주교로 돌아왔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D.L. 무디도 마찬가지고, 뭐 빌리 그레함 목사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이 R.A. 토레이도 이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10만 명의 주교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배경이 이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R.A. 토레이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근본주의 운동.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자유주의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은 지키자고 운동이 일어났던 게 근본주의 운동이거든요. 그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썼던 책이 있거든요. 그 세 명의 사람이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들, 그 근본주의 책, 그 근본적인 교리가 뭔지를 기록했던 그 책 때문에 근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것들, 즉 성경의 근본 진리들이 뭔지를 기록한 그 책을 기록할 때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R.A. 토레이입니다. 그러니까 R.A. 토레이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학들, 교리들 이걸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무호성, 동정녀 탄생, 대속 교리, 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근본주의 그 중요한 핵심 신학들을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R.A. 토레이가 그 5가지 근본적인 신학들 외에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신앙의 2단계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 웨슬리에서 성결 운동으로 오순절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앙의 2단계론에서 강조하는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근데 R.A. 토레이가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거는, 그러니까 즉 처음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중생하는 거 말고 두 번째 구원과 상관없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성결케 되어지고 능력을 받는, 이걸 R.A. 토레이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R.A. 토레이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도를 위한 성령 세례, 봉사를 위한 성령 세례, 이런 의미에서 RA 토레이는 성령 세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에는 그 성령 세례가 방언, 능력 이런 게 강조됐잖아요. 근데 RA 토레이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가 복음 전도를 위한 봉사를 위한 성령 세례, 이런 의미로 성령 세례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2단계론을 얘기하며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과 RA 토레이, 즉 개혁파 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방언을 강조하진 않아요. 능력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능력에 강조하는 목적이 복음 전도, 봉사를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도 원래 개혁파 성령론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개혁파 성령론은 어떤 거냐면 중생 이꼴 성령 세례입니다. 신앙의 2단계론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바로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게 곧 성령 받음, 즉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충만도 우리는 다 받아요. 요게 개혁파 성령론인데, 여기서는 RA 토레이는 이 개혁파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신앙의 2단계론,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적인 이 성령 세례의 개념들이 RA 토레에게도 영향을 일정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럼 RA 토레이가 이런 걸 왜 강조하게 됐냐? 이런 겁니다.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신앙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2차 대각성 운동 때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지고, 그 전까지 별로 열정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엄청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중생 이꼴 성령 세례 이 개념을 가지고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변하고 확 뭔가 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걸 경험하니까 개혁파 성령론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신앙의 2단계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을 차용해 오는 거. 왜? 그래야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A 토레이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중생과 성령 세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중생하는 거거든.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고.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이 신앙의 2단계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쓰기 시작하는 것.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이게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확 변하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그 이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뚜렷하게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RA 토레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과 개혁파 신학이 지금 약간 맞물린 거예요, 지금.
원래는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뭔가,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를 경험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진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아, 또 하는 거 보면, 또 믿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또 열심히 또 한 번도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럼 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또. 근데 늘 뜨뜻미지근,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뭔가 어떤 부흥회를 한다 아니면 뭐 집회를 갔다 왔다 뭔가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그 이전과 확 달라졌어. 사람이 갑자기 막 생기가 넘치고 갑자기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막 말씀 배우려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막 신앙생활을 막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그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영적인 일에 막 열정이 막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야, 이게 맞는 것 같다. 중생 이꼴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보다, 중생은 그냥 구원받는 거. 성령 세례는 구원과 상관없이 능력받고, 큰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받아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A 토레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도 획기적인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오늘 현대 교회도 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좀 획기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 실제로. 우리 장로교에서도 늘 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이 분위기 속에 우리도 지금 정통적인 개혁파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RA 토레이가 주장하는 약간 이런 걸 받아들인 이런 걸 우리도 지금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우리 속에. 예를 들면 금요기도 이런 거 하면 부흥회 집회하면 그죠? 더 많이 이런 얘기 하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수련회 3일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러니까 확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아처 토레이가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요게 이제 결정적 차이점이요. 자, 그래서 오순절주의 신학에 영향을 끼쳤다. 아처토레의 이런 사상이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예. 아까 전에 잘못 얘기한 건, 예. RA 토레이가 오순절 운동 20세기 초고, RA 토레이는 19세기 말부터 활동을 했고, 그래서 RA 토레이가 오순절 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학이 그대로 우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구냐면, 앤드류 머레이, 앤드류 머리라고도 하고, 앤드류 모레이, 또, 디엘 무디, 또 동일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유명한, 또 저도 좋아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쪽 계열의 이 성령론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디엘 무드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앤드류 모레이나 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또 우리 총신대학교에 옛날에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도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거기에 이제 목회자인데 이분이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불렸던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중요시 여겼어요. 특히 성령의 어떤 극적인 역사, 성령의 극적인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이 이 앤드류 머레이 이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이 R.A. 토레이와 동일하게 이 신앙의 이단결론의 이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D.L. 무디도 마찬가지죠. D.L. 무디 같은 경우도 성령의 역할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래야지만 능력으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때만 이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능력을 받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능력을 받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복음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영국에 원래 의사였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성령의 사역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그래서 또 신자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그냥 구원과 이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이런 신학을 마틴 로이드 목사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요 신학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인데,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되게 복음주의자로서 정말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분이. 저도 로이존스 목사님 제가 처음에 그 전도사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책 가지고 뺏겨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이분의 책은 전부 다 설교했던 것들을 다 책으로 냈거든요. 이게 좋은 책이 정말 많아요. 노희정 목사님. 전도 설교, 부흥, 뭐 영적 침체, 또 뭐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그게 설교였던 것들. 근데 설교가 얼마나 설교가 깊이 있는지 몰라요. 마틴 노희정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의 별명이 불타는 논리거든요. 되게 교리적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 불탄다. 마음이 너무 뜨거운 그런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은 설교를 예를 들면 한 절 가지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분이 한 구절 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분은 따라갈 수 없는 분이. 이 마이튼 로이존 목사님 교리 또 책이 있거든. 3권짜리. 저도 그것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그때 옛날에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엄청 깊은데,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분의 설교는 사실 흉내 내기가 어려운 설교. 지식이 엄청 많은 분이고, 그러다 마음이 되게 뜨겁고, 예,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전도와 헌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신의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이 당시에 총신신학교는 은사 중지론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동의하기 지금은 이제 총신도 이제 이런 많이 바뀌었지만, 교수님들이 바뀌면서. 근데 이 차영배 교수님이, 저는 직접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분이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성령의 은사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총신 교수들이 주로 은사 중지론 입장이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신에서 은사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했던, 약간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수처럼 강조를 했어요. 거기서 혼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분이 공격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분은 그러나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차영배 교수님이 우리 보수 신학 안에 이 오순절 이 신학에 어떻게 보면 오순절 신학은 부정적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요소를 이 보수 신학 안으로, 총신 안으로, 장로교 안으로 이게 들고 들어오는데 이 차영배 교수님이 어떤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사중지론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당시는 그랬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런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개혁파 성령 쪽으로 완전히 이쪽으로 이제 저는 이쪽 입장에 서 있지만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이 아레이 토레이 그리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해서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그게 오순절에서 말하는 방언이나 능력 이런 것보다는 복음 전도를 위한 봉사를 위한 어떤 성령 세례의 강조점 요 부분을 따르는 또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운동, 이제 완전 그쪽에서 가는 계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이 오순절주의는 중요한 게 이 사중복음입니다. 사중복음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 사중복음을 이들이 뭐라 부르냐면, 순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순복음. 그래서 우리 이 순복음이 사중복음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순복음이라고 불러버린 거야. 그대로 그냥. 근데 여기서 순복음이라고 할 때 사중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복음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복음. 완전하다 그래서 영어로 뭐 풀. 우리 풀로 꽉 찼다 이거죠. 기름 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이 사중복음이 왜 완전한 복음이냐. 당시에는 신학이 두 가지만 강조했어요. 중생, 재림 두 가지가 강조가 됐어요. 기존 신학에서는 중생, 예수님의 재림 요것만 강조됐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오순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럼 왜 중간에 있는 것들을 강조 안 하냐? 성결도 강조해야 되고 신유, 병고침, 신유도 강조해야 된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왜 강조 안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 신학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 기존에 가르쳤던 이 복음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왜 중생과 재림만 강조하느냐? 성결과 신유도 강조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다. 이게 다 합쳐져야지 완전한 복음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중복음. 근데 사중복음인데 앞에다가 풀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더 쓴 거야. 그래서 이제 풀 가스펠이란 의미로 완전한 복음이란 의미로 지금 순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순복음 해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약간 퇴색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복음 그러면 영어로 이제 푸어 이제 가스펠에서 이제 순수한 복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풀 가스펠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부족한 것들을 메꿔 가지고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사중복음은 사실 언제 이 성결 운동에서 이미 강조됐던 거. 19세기 성결 운동에서 이미 그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가 됐던 걸 그 성결 운동의 사중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순절 운동에서 이 사중복음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부족한 기독교를 회복시키자. 자, 밑에 보면 그 잘 기록해놓은 이재근 이제 그 교수님이 쓴 거 보면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초인
영혼을 구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구주라는 거. 자, 두 번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 신유. 세 번째, 떠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성령 세례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 이 성결과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과 관련되죠.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신유,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이게 성결과 관련됐고, 네 번째가 재림,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강조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 자, 이들은 지금까지 많은 개신교인들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나 부분적으로 장차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지만, 즉 중생과 재림을 강조했다는 거. 자, 질병 치료자로서 예수,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를 강조하지 않았던 부족한 복음이라고 전제한다. 그래서 이 부족한 복음의 결핍을 채우는 완전한 사중 복음을 선언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중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사실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사중복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오중복음이 됩니다. 오중복음. 자, 한국의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바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기 지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속해 있는 순복음 교단. 이게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여기서는 오중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을 얘기해요. 오중 복음이 뭐냐? 중생. 두 번째가 성령 충만. 요건 뭐냐면 성령 세례. 똑같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리고 신유, 재림. 근데 한 가지가 더 붙여 있죠. 축복. 그래서 요 축복을 하나를 또 덧붙여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축복, 재림. 이 다섯 가지가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을 왜 하나를 더 집어넣었을까? 요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요 구절, 여기서 이걸 차용한 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기. 요게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세 가지인 거야. 영혼이 잘 되는 거. 두 번째, 영혼이 건강한 거. 두 번째, 몸이 건강한 거. 세 번째,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다 잘 되는 거.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란 거. 그래서 삼중 축복.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1960년대 이때부터 이걸 강조해요. 이걸 삼중 축복을 보통 삼박자 축복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삼박자 축복.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 축복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는 사실 이게 좀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번영신학, 기복주의로 이게 흘러가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요 구절 때문에 이걸 강조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강조하는 순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가지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기복주의, 번영신학 또는 이게 번영과 부의 복음이라고 해요. 번영과 부의 복음.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이 번영과 부의 복음이 꼽힙니다. 이게 그대로 한국으로 직수입된 거예요. 미국에서 먼저 있던 것들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건강, 부, 성공 이런 것들이 강조돼요. 그리고 물질주의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몸도 건강해야 돼.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돼야 돼.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는 표가 안 나잖아요.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근데 몸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병 걸리는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여기 가면. 만약에 가난해요. 여기 가면은 큰일 나는 거 정죄당합니다. 이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하는 일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어. 대학교에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다 뭐냐면 너의 믿음 부족 때문이다. 네가 신앙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봐라.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라.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되게 어떤 동기부여는 잘 돼요. 당신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이게 병 걸려고 했는 거니까, 당신이 뭐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하기는 되게 좋아요. 사람도 움직이게 하는 데는. 근데 그렇게 1년, 2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풀려요. 오히려 다른 병이 생겼어. 자식이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모르겠어요. 아, 저 집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가 저렇다. 신앙생 열심히 안 해가 지금 저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개척하고 초기 때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한 1년 정도 오신 여집사님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원래 다니는 교회, 개척한 교회, 개척 멤버로 개척해가 한 20년 넘게 이제 거기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와서, 어쨌든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가신앙 했었는데, 왜 나왔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그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뭐 기도 제목 이런 감사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뭐 집사뜻 감사합니다. 뭐 대학교 입학 감사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게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 주님을 붙드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되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정 형편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의 은혜를 했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그 늘 예배 때마다 누가 뭐 큰 아파트를 이사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얘기해버리는 거, 광고 시간에.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다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는, 그죠?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많고, 여전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분들도 많고, 그죠? 어떤 분은 또 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근데 그래서 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약간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우울증 비슷한 게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이제 이쪽에 이제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분은 다 모든 걸 이제 귀신과 연관짓게서 다 마귀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나쁜 거는 다 부정적인 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그 자기 남편이 약간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저는 우울증이다, 이거는. 그냥 이게 뭔가 심리적인 타격이다. 딱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막 기도원 같은데 막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남편 끌고 막 기도원하고 막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 남편이 더 우울해지고 더 위축되고 더 이렇게 쪼그라들고 안 그래도 마음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계속 그렇게 막 정죄하고 뭐 이래 버리니까 상태가 더 나빠지고 좀 좋아졌다가 또 다시 그 재발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이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죠? 물질적인 복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줄 수도 있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꼭 그게 무조건 몸이 건강하고 무조건 이렇게 잘 되고 복 받고 번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걸 공식화시켜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몸이 잘 되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실제 하나님의 그 이끄심하고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오순절 운동에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금방 한 3, 4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 오순절 운동은 장점도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되게 성령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활력을 일으키고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적 변화를 또 추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교리가 너무 모호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고 그리고 너무 이 신학적인 이런 깊이가 떨어지고 신학적 성찰이 부족해요. 우리 정통 개혁 신앙의 교리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 경험, 체험 이런 것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순절 운동에 약점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성령론에 관심을 가져요. 개혁파는 성령론이 조금 약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어떤 역사와 능력 또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론에 관심을 좀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 성령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순절 운동에서는 전도와 이게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불붙이는 측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을 받은 걸 통해 복음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래서 오순절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분명히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사회 참여에 관심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근데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아까 이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 자체가 그런 사회적 약자, 불평등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들을 돕고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측면들은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 웨슬리도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성결 운동도 이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오순절 운동도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오순절 운동에
아주 부정적인, 우리 개혁파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건데, 이 아주 종말론적, 강한 종말론적 경향을 띱니다. 근데 이게 어디 영향을 받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강조가 있거든요. 그 임박한 재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중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전천년설에 영향을 받아요. 그 전천년설은 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재림이 먼저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완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 있다. 이 대환란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대환란,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국,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이 종말론,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요게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땅이 나중에 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더 좋은 어떤 세상으로 간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치유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걸 중요시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요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잡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이런 거.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런 병을 치유되는 부분에 대한 성경의 이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유를 복음의 한 요소로 받아들인 거. 자, 근데 여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모든 질병이 무조건 치유돼야 되는 건가? 뭐 병이 치유 안 되는 거는 뭐 저주받은 건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 이게 떠나기를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을 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게 떠나기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뭐냐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사도가 눈에도 안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 또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거든, 학자들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이제 아픈 데가 많아요. 칼빈도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친구처럼 여기며 이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이게 기록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병 안 걸리게 하고, 그죠? 병 걸리면 무조건 빨리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느냐? 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걸 치유를 무조건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치유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고 많이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러면 병이 다 낫나요? 그러면 믿음 안 좋은 사람 다 병에 걸려야죠. 근데 믿음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늘 질병에 걸려, 암에 걸리고, 그죠? 고통을 겪고, 그게, 그게 믿음이 부족한 문제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 같은 경우, 또,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된 자, 부모 죄 때문이나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 걸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죽는 분도 있어요. 신앙인들도.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잘 살고 안 아프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과 사는 하는 뜻이고요. 병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도 하는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 그래서 우리는 물론 병에 걸리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주권적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걸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는 신유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갖다가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신유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런 부분하고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이 연관성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이걸 무조건 복음의 요소라고 그냥 무조건 강조해버리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